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름하는 가장 큰 나쁜 생각으로 아니야. 못 믿고 그래서 좀 더 근사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것이 말끔하게 지어지는 제1장 첫째 학교 왜 가냐? 배우러 가자. 배우려면 누가 뭘 가르쳐야 되잖아. 뭐를 가르쳐? 수도를 가르쳐. 수도고, 수도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거 잘 이렇게 길 따른다고. 그 숫자가 그래.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길이잖아, 길. 길. 길이 있어요. 법도라고도 그래.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 그 법에 따라
엉터리 같아요? 그렇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연 아닙니까? 바탕은 자연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의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탕을 거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한 수 위라고요. 걔들은 하늘의 법도를 어길 줄 몰라. 그래서 그게 하늘의 법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생긴 대로 움직이는 거야, 기계처럼. 사람은 감히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 아닌 부도의 길을 인간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 그런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제가 비참해지고 괴로워지고 마침내 죽게 돼. 하나님이 이걸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었을 때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원래 나에게 하늘이 주신 그 마음, 내 욕심이나 내 판단 같은 것들이 더럽히지 않은 바탕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그걸 도라고 한다. 근데 그 도가 이렇게 저렇게 어질러졌단 말이죠. 이건 뭐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본래 바탕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걸 교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뭘 머리에 많이 지식을 집어쳐 놓으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옛날 우리 어른들의 공부는 그랬어요. 뭘 많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 머릿속에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육, 이것을 비우는데 그게 진정한 수도의 길이다. 어서 오시오. 네. 아까 얘기한 오즈왈드의 오늘 내가 아침에 읽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 괜히 부르지 않는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눈꽃도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떤 멋있는 프로젝트에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당시의 싸움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해.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의 주체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선한 싸움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프로젝트, 어떤 꿈, 어떤 이상, 이런 걸 내가 실현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루려니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충영이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널 통해서 충영이 지켜질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왜? 충영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이잖아. 사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대신 너의 모든 걸 나한테 좀 맡겨라. 나에게 좀. 내가 널 쓰게 해다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거라고 봐요. 1000명을 그대로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한테서 굴절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나의 에고, 내 생각, 내 잘난 생각, 내 판단. 이거에 의해서 하늘의 뜻이 나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피우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호롱불을 켰어요. 촛불은 조금 돈 있는 집에서 켜고 보통 집은 요만한 등장 켜고 조금 살게 되면 호야 등을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국가 공무원이니까 호롱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면 시커매져. 끓음 때문에 끓임이 불에 생기는데 거기서 끓임이 나서 유리에 묻잖아요. 끓으면 겉에 안 묻어요. 속에 묻어요. 그래서 이걸 닦아줘야 돼요. 예? 우리가 만든 그름 때,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 수도는 자기를 닦는 거예요. 남을 닦는 게 아니고. 예? 예. 나를 어떻게 닦아? 근데 이제 거기 손이 들어가야 닦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형 손은 너무 크고, 내 손이 제일 맞아. 내 아래 애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나보고 맨날 닦으래. 그 닦는 건 내 몫이었어요. 여름엔 괜찮아. 겨울에 더 물도 없잖아. 그 겨울물에 가가지고 얼음 깨고 거기서 물로 가서 쓰려면 죽을 맛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잘 닦고 깨끗하게 닦아서 뽀득뽀득하게 닦아서 불을 딱 켜고 불을 확 켜면 확 하는 거야. 그 맛은 또 해본 사람이나 알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내가 아주 대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빛이 쫙 거침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계신 하나님의 빛이
나 때문에 꼼꼼해진단 말이에요. 나를 말끔하게 닦으면, 그러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무아라 그래요. 나가 없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게 수도랍니다. 수신, 대학에서 저 천자부터 서민이까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수신이다. 자기 몸을 닦는 것이 그게 큰 번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판단, 다 좋은 뜻에서 내린 거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고 있다. The enemy of the best is the good.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적은 인간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뜻을 치우고, 제 뜻을 말고 치우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 기도 하나로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다 중화를 이루게 되고 중용을 저절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용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맑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중화면 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심이죠. 저 깊은 우리 모든 존재 가장 깊은 중심 가운데 그거가 중이에요. 그건 안 보이죠, 그죠? 저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있긴 있지만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것이 쭉 밖으로 나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화입니다. 화라고 하는 건 무엇과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어울린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 안 만들었으면 범죄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축제 안 해가도 되고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철없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들은 대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 말이다. 그건 그런데 내가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제가 볼 때 이래요.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던데 그 말 맞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를만하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니? 그렇죠? 사랑은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 되죠? 그래 사랑이에요. 혼자서는 있을 수 없어. 내가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하고 이제 끝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사랑이지 않니? 사랑이 어떻게 가만히 혼자 있니? 뭐가 있어야 사랑하지? 네. 그래서 내가 널 만든 거는 나 때문에 널 만들었지, 널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나 좀 살아보려고. 내가 원래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널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이 왜 있습니까? 이 변두리가 없으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거죽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죽이 없으면 중심도 없는 거죠.
깜깜한 게 없다면 빛도 없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빛이 뭐하러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가 언제부터 있기 시작하냐? 진짜는요. 처음에 누가 뭘 만들었으면 처음으로 인간이 만들었으면 그거는 그거 이제 진짜인데 누가 처음부터 가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진짜가 아니에요. 요게 진짜란 말에 붙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짝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냥 그때부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 우주 만물 이런 것이 없으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나는 사랑인데 사랑으로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누가 얘기하거나 할 때 내 혼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저하고 만나자고 그럽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날 텐데 가능하면 저를 통해서 당신이 만나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왜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실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먼저 기도.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제가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 일을 통해서 싱싱하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가로막거나 비트는 일이 없도록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으시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위원이고 하늘과 땅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 있다. 그런 얘기야. 만물이 유건이라 그걸 바탕으로 해. 거기에서 만물이 살아난다. 이 얘기 뭐냐? 지금 천지가 지금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엄연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산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만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그죠? 얘기 뭐냐? 중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의 법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껏 해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야.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분의 싸움에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중경에 나오는 본문은 아니지만 무감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감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라고 그래요. 많이 알려진 시라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임성소요의 수연방광이라 단진 범정이면 별무성해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시를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임성소요라. 소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산책하듯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무슨 아주 각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소요, 한적하게 어떤 목적지를 두고 몇 시까지 어디 가야 한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 갔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스랑하게 들어니까 소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을 소요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산책하듯이 산다. 그 누굽니까? 그 귀천이란 시 쓴 사람 이름 뭐지? 천상병 씨. 그 사람 그 귀천이란 시에도 이 세상 소풍하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양반이 참 아주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정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더 맞기도 하고 하도 심해서 정신차원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식구들 다 하도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미친놈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누가 볼 때는 참 운도박하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지만 본인은 나 산책 잘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책에 임성소요라는 것 임은 내낀다는 거야. 자기를 내낀다. 성 하늘의 명 그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명에 나를 맡기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런 게 내 길이야. 이게 있단 말이야. 거기다 나를 맡겨, 그냥. 내가 개척해서 막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수연 방광이라, 방광이라고 하는 건, 방은 펼쳐진다니까 광은 널찍한 그런 거니까 뭐 거칠 것이 없다 그러네. 거칠 것이 없다. 수연은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연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다 하나 인연의 끝에 의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당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거다. 인연이 닿으면 안 만날 수 없고,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끊어지면 헤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뭐 엄청나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헤어질 때 엄청나게 슬퍼할 것도 아니고, 다 그게 인연 따라 그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굳은 목적과 소위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인연 따라서. 못 갈 데가 없다. 한다 간다. 탁 털어서 자기를 똘똘 가두지 않고. 그래요. 말은 참 쉽죠.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임성이란 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나를 맡긴다는 건 하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할 게 없어. 제가 순천에 가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쪽에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어쩌다 일본까지 오셨어요. 그래. 어쩌다가 순천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은 비유를 들면 저 낙동강 보고 어쩌다가 밀양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밀양이 거기 가고 낙동강이 부산으로 가고 싶어 가냐? 하늘의 명이야. 나는 이렇게 가라. 길이야. 이거 통속적인 말로 하면 팔자야. 운명. 이게 내 길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감옥에 갔어. 여기가 내 길이구나. 어쩌다 집안이 망했어.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거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 괜찮아.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에 따라 하나님한테 날 맡겼으니 그 양반이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스렁스렁 돌아다니면서 살았대요. 단지 몸종이면 다만 진은 끝낸다. 내가 진 끝낸다. 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범정, 범청. 정이라는 게 이게 성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반대되는 거예요. 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본 바탕, 마음, 그 정, 그건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겹친 거예요. 그게 정이야. 성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그게 성이야. 그 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 감정. 그 한 사람의 정도 아침 정하고 저녁 정도 달라.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살면 사람이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성에 따라 사는 것과 감정에 따라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만 끊어버리면 그것만 다 하면 그러면 별무성해라. 별다르게 거룩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가. 자기가 이제 그렇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알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더라.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더라. 이것만 사라지면, 그러면 저절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하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저절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는데, 전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호야와 같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치려면 나를 맑게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숙제다. 오랜 세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거 어디가 할 거 아니야. 그거야말로 내가 하는 거야 이놈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책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닦는다는 거 이거 참 웃기는 말이구나. 걸레는 걸레를 못 빤다.
가정주부가 빨지. 호야는 호야를 맞게 닦지 못한다. 그래요. 나를 맞게 닦는 거, 이건 내 몫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하시야. 그래서 저를 맑게 닦아주십시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는 제가 사는 길은 당신 앞에서 나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고 없어지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 집사람이 얼마나 전에 요새 차가 작은 고장이 나고, 이제 꽤 오랜 시간 타고, 그래서 이제 차도 제가 봐도 많이 늙었어요. 이제 언덕 올라가면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느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새 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뭐, 어떤 차, 어떤 생각, 차종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이게 벤츠가 이게 참 좋은 차다,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듣다, 당신 벤츠 사면 나 안 타고 다닌다. 나도 체면이지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내가 어떻게 벤츠 타란 말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혹시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타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벤츠 사면 나 안 타. 네, 그렇게 했어요. 저 속에서, 허참. 아직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무슨 성장이 그래? 나와 그러시. 아직도 네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금방, 잘못했습니다. 금방 한 말 취소할게요. 그래서 취소했을 때 깨끗하게 취소했어요. 그분 앞에서 죽은 듯이 산다는 게, 그게, 저번에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 알아서요. 여기까지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죄입니다. 아시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을 하십시오. 라고 애들 말로 땡깡을 부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땡깡 부린다는 말 알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죠. 자, 이 군자는, 공자가 말한 군자는, 그야말로, 소인하고 달라서, 이 소인이 아니고, 작을 조자, 사람인 자.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대칭해서 얘기해요. 군자는 배울 만큼 배워서 제대로 길을 아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인대라고 그래요. 자라받은 인간이다. 아직 덜 배운 사람이다. 이제 서로 군자와 소인을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대칭해서 설명할 경우가 참 많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군자를 얘기합니다. 군자는 소기이 위이행이요 불원호기외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라고 하는 거는 바탕 소자 그걸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한다. 바탕 삼는다. 그 위,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내 형편,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그래서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야. 자기를 바탕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사랑.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자기 속에서 삶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노력하기가 아니라 저절로. 신혼은 아이를 낳아도 알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그 젖먹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기고 이 아이가 이게 젖을 쭉쭉 빨아들여. 왜 그래? 왜 애를 사랑해?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애매인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 그 왜 해? 나 이거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해. 그게 아니라 나 그게 안 돼. 무슨 일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동기가 바깥에 있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나야.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나 이루려고 태어났어.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려고 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내가 가는 거야. 지는 거야. 이런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게 순수한 사랑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잘 먹이고 잘해줘야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내가 노년에 나를 또 복양할 거 아니냐라는 계산성이 없단 말이지. 그게 순수한 사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보시고 여러 가지로 잘되게 복을 내주시지 않겠는가? 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 목회 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야. 내 몫으로 주신 일이야. 천명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다른 목적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지. 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교사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거야. 네, 자기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한 사람. 뭔 일을 해도 그 동기가 자기 중심에 있다. 그래서 불원 호기회라. 바깥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깥에서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얘기는 뭐냐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은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 아니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양심에 맞아. 그래서 할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거야. 예수님이 만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에 관심 기울이셨으면 아마 당신 길을 가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군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인위적인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천명 그것이 싱싱하게 살아서 내 안에서 나 때문에 굴절되거나 나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고 그것이 날 통해서 그대로 표현된다면 끝! 더 바랄 거 없다. 더 바라지 않는다. 그걸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지. 나는 내 소신껏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 일을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33인 가운데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3인 소명을 받고 하는데 심부름하면서 아주 젊은이답게 아주 굳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33번째 서명하신 분이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33번째
사람을 가서 이제 교섭을 해요. 그래서 최대 씨가 가는지 누가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서 당신도 여기 서명하시오. 여기 독립운동을 하는데 33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당신도 하시오. 라는 말을 신석구 목사님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문장이 있고 거기에 쭉 서명한 사람들 읽어보니까 거기 불교 신자 스님도 있고 천도교 교인도 있고 그렇잖아. 난 기독교 목사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불교 승려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선교사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왔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보고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서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분의 뜻을 알아본 다음에 내가 서명하든 안 하든 하겠다. 그러실 때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얻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독립선언을 하자는데, 여기 보니까 불교 승려도 있고, 천도교 신자도 있고, 동학교도도 있고, 내가 과연 제가 목사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게 옳을까요? 하고 여쭤봤다죠. 그때 그분이 들으신 말씀이 응답하냐니까 그게 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대답을 들으셨다. 잃어버린 나라 앞에서는 천주교냐, 개신교냐, 천도교냐, 불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라. 이건 나보고 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래서 서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33 가운데 들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붙잡아 갔잖아요. 붙잡아서 일반 순사들한테 심사를 받는 거예요. 취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이 독립 선언을 하고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 대한민국, 한국,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최린이라는 사람은 그랬다. 나는 우리가 일어나면 동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세력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고,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가 우리를 지원해서 일본이 결국은 철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33인 가운데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킬 사람이 몇 안 돼요. 대부분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일본에 귀족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제일 먼저 돌아선 사람이 최린이라. 제일 먼저.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막상 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기 쉬워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석구 씨는 돌아갔을 때까지,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이제 사실 북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 회절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몇 사람 안 돼요. 끝까지 직무를 지킨 사람이. 만해 한영원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신석구 씨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만해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대요. 내가 만세운동하면 조선이 독립될 줄로 생각했는가? 그때 이 만해 선생이 대답하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추조관을 보면서 일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건너가서 너희들을 점령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나라에 합병시켰다. 일본 없어지고 조선이 나라가 됐다. 바꿔놓고서. 그러면 너 뭐 하겠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추조한 사람이 할 말이 없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그러면 나라 되찾자는 거 말고 뭘 하란 말이냐? 이게 바로 자기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하늘에 나게 준 천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저히 독립할 때까지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바탕으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 그 일을 왜 해? 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아니야. 이게 하늘이 나에게 준 일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려면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간디 선생도 비슷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제국주의가, 영국 제국이 소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은 소금을 개인들이 바다에 가서 채취해서 먹었는데, 이걸 정부가 독점해. 그래서 소금 만들고, 백성들은 걸 사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으로.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다에 가서 소금을 채취해 먹을 수가 없고, 정부가 만든 소금 배급받아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돈 벌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디한테 왔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디가 그때 똑같은 말, 잠깐 하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답을 얻은 거예요. 너희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너희들의 법이고 나는 그 법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바다까지 가서 소금을 채취하겠다고 가는 게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이야. 많은 사람 따라와서 그래서 바다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 소금법이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도 간디가 그래 당장 나서지 않았어요. 하늘의 뜻을 물어봤다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순서. 뭔 일을 해도 좋아.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모세예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손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 요 순서 이해가 가시죠? 하늘과 접하는 순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바쁜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나는 이걸 내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험. 참 소중한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 있다? 그래. 팔고 나가서 자기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찬스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중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중용이 우리한테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란 말은 이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윤성보 박사님은 성자 하나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책 이름이 성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서요.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데, 그 선생님은 이 성을 어떻게 풀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게 성이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일컬어서 성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내 머리로는 그게 잘 이해가 된 것 같아. 그게 성이야. 그래서 성은 불기야. 속이지 않아. 속인다는 건 뭐야? 꿍꿍이 속이 있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이건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가끔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임성소요. 나를 하늘에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인연 따라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헤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없어. 그렇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할 이유가 없어. 언젠가 한번 순천에 있는 사랑하는 학교 김민아 교장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화순에 있는 화순인가, 승주에 있는 어떤 친구를 찾아가는 거야. 그 전화로 이제 어떻게 오라는 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운전하고 나 옆에 타고 가는데, 몇 번 국도를 타고 오다가, 지방도로 몇 번을 타라. 그러니까 번호를 썼어요. 가다 보니까 지방도로가 나와. 그 지방도로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 10분쯤 가면 동네가 나오니까, 그 동네가 우리 동네니까, 그래 하면 된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정말 그 지방도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틀었어요. 둘 다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지방도로 타고 한참 가도 10분이 뭐야? 20분 가도 동네가 안 나고 난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다. 10분 가면 동네가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20분 동안 하는데 산 위로 올라가냐 이거. 잘못됐다. 그때 마침 그래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있었어요. 차를 재고 전화했어요. 야, 이거 몇 번 도로 탔는데 이게 동네 안 나오고 이게 자꾸 산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거 도로가 맞긴 맞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대.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아, 그렇구나.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 동네까지가.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야, 그래도 이게 참 다행히 이 전화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게 없었으면 야, 우리 어디로 가서 헤맬 뻔했냐. 근데 전화가 있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건지 잘 가는 건지 확인할 수 있잖니.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천 가다가 제가 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기도 필요 없어요. 뭔 소리냐 그런 거죠. 너하고 나하고 이 차를 몰고 가는데 목적이 그 누구네 집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면 그걸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아무 데나 꼭 가는 데가 내 목적지인데. 그런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임성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루어야 할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나 통해서. 그러니 뭐 아무 데나 가도 거기서 즐기면서 노는 게 목적이야. 그게 수련방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가로막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판단, 요 정인데 요거만 없으면 특별한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불기야, 성은 왜? 아버지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굳이 내가 남을 속여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속이면 벌 받는다, 나쁘다. 그래서 안 속이는 게 아니야. 그 이유가 없어. 그런 거예요. 불식, 식은 멈춘다, 쉰다, 그러면 지성은 불식이다. 그렇죠? 멈추지 않아. 그냥 흘러요. 그러면. 무망, 망이라는 건 헛되다, 허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어. 망령이 없어. 망념이 없어. 헛된 생각이 없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번역을 한 3년 전에 했더니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마침 어제 그저께 나왔다고 해서 가서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야 돼.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그 책을 좀 삽시다. 우리가 책을 사서 뭐 여기 지금지역 교회들 좀 주고 수절 학교들 좀 주고 나눠서 그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한 권씩 공짜로 주지 말고 책값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은 각자 교회나 학교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책을 사서 주면 자기네가 책을 팔아서 얼마가 됐든 그건 학교에서 쓰고 교회에서 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아마 집사람이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 사자. 그래서 세 군데를 했어요. 여기 원주에는 하나마을, 또 순천에는 사랑어린학교 세 군데 책을 좀 보내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서 그 책을 여기서 한 몇 권 보낼 거예요. 그거 좀 의미 있는 사람 사서 보세요. 참 아주 쉽고 간단한 책인데 그런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이유가 없어. 그래. 나쁜 짓을 하면 가볼까 할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돼 하고 싶어도. 그래. 왜? 내가 하는 게 내가 내 생활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사는 거니까 이거 그릇된 짓을 망령된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진실하다. 진은 참이죠. 참. 거짓됨이 없다. 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요. 진실하다. 진짜하다. 그런 행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면 진실을 알 터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드린 것.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진일 당신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 그건 당신이 해야 돼. 그걸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이에요. 요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려고 애쓸 거 없어. 알게 돼. 내가 아는 것하고 알게 되는 건 다르죠? 그죠? 알게 돼. 그러면 나는 자유야.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아.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오케이? 직접 내가 경험하는 수밖에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뭔지 모르지만 중요히 우리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도 않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죽일 놈이냐고 그래.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안 그래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얼로 마칠까요? 네.